할렐루야. 2020년 4월 19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이, 회복이, 그리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또 전하고 다음 예배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주일에 두 차례 교회 전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순절 릴레이 기도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27분, 8분 정도 되는데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느 사순절보다도 은혜로운 사순절이었고, 그리고 또 기쁨이 충만한 부활절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욱더 큰 그렇게 크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우리를 향한 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사순절 릴레이 기도는 끝났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외부 출입에 대한 제한을 이렇게 경험할 만한 우리 성도님들을 좀 선정해서 반찬 나눔 섬김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갈렙 목장, 우리 어르신들 속한 그 목장의 어르신들 가정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또 출산하신 그러한 가정들, 다자녀 가정들, 그리고 두드림 청년부 소속이지만 또 혼자서 자취하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에게 반찬을 성도님들 이렇게 또 모이셔서 만들고 함께 포장하고 또 배달하는 데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 함께 우리 코로나19를 이겨 나가보겠습니다.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나가 봅시다. 네, 아멘. 내일부터 새벽기도, 그리고 수요예배 오전과 오후, 그리고 금요 저녁 찬양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비록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끝났지만 코로나는 끝나지 아직 않은 것을 우리도 인지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그리고 본인이 또 몸이 안 좋다 하면은 한 3일 정도 자가 격리를 이렇게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실천하면서 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우리가 가지기 위한 뱀같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또 교회의 새벽 기도나 또 수요예배, 그리고 금요 저녁 찬양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장 모임도 이제 5월 달부터는 조금 모임 가능한 목장부터 정상적으로 회복해 나가려고 우리 목자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이제 말씀 묵상 노트 커리큘럼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부터는 우리가 전에 사순절 묵상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부터 계속해서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맥락에서 오늘부터 이제 사용되는 말씀 묵상집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 묵상집이 도착을 했고요.
교회 학교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작년 예배에서 나누는 그러한 말씀들 다 같은 본문 말씀인데요. 그 본문 말씀은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사용할 말씀 묵상 교재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묵상 교재를 꼭 구입하셔서 주일날 또 아이들이 듣는 말씀,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도 더욱더 깊이 나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묵상 교재를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장에 소속된 분들은 목자 분들을 통하여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목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분들은 민윤정 간사님에게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 교회에서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님과 가깝게 동행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멤버십 과정을 화상 강의를 통하여 4월 26일 주일, 5월 3일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그러한 멤버십 과정을 잘 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또 화상 강의를 통하여서 영어 성경 그 모임을 일단은 한 5주 코스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 바라고요. 일단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시고 NIV 영어 성경 그리고 필기도구 이런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영어 성경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그리고 제가 발음을 교정시켜 드리고 또 뜻을 한번 같이 알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내가 느낀 점이나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 표현을 영어로 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을 그렇게 좀 프로그램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화상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만나서 또 강의를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까지 이소연 간사님에게 꼭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부활절 달걀 만들기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참여하시면서 보내주신 사진들을 다 모아서 찬양과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또 다음 예배 순서는 김보경 목사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아멘. 주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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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하시며 듣는 자들에게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귀하게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핸드폰 보는 거 좋아하세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스마트폰을 쓰다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싶어서 2G폰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다시 스마트폰으로 바꿀 만큼 재밌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점점 불편해지고 찔려요. 뭔가 아이들하고 함께 있을 때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내가 핸드폰 보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 좀 눈치가 보이게 되고 왠지 제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저처럼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본문 속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한 사람과 그 사람과 무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등장하는 한 부자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그 사람은요, 뭔가가 불편했어요. 뭐가 불편했냐면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는 것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진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닌 예수님께 대신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14절 말씀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너네 재판장이야? 물건 나누는 사람이야?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에는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삼가 그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말씀하세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래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사람은 욕심이 많은 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형이 아닌 그 질문을 하는 그 동생과 모든 사람들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탐심이 뭐길래 왜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여기까지 하고 다른 한 명 부자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합니다.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소출이 풍성해서 즐거웠는데 그 즐거운 즉시에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아,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떡하지?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집을 넓은 평수로 가서 너무 즐거웠는데 거기를 어떻게 꾸밀지 갑자기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고민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그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19절에 그러면 내가 오랫동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아마 고민하면서 또 즐겁고 즐거우면서 또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오늘 죽어. 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정말 드라마 베스트셀러급이다. 어떻게 이렇게 반전을 내시는 스토리를 잘 하시는가. 드라마에서도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막 사람이 막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딱 가는데 그날 바로 교통사고가 나서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 우리가 가끔 드라마에 보시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끝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으니라. 맞습니다. 주님이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첫 번째 남자에게, 그 질문을 한 그 남자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다시 질문해 볼게요.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아마 그 질문을 했던 그 동생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고자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깨달음을 주고자 하셨던 게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욕심입니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런 대답은 너무 이론적이고 단순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각자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깨달음을 주실 수 있는 지혜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서 탐심과 생명에 대한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탐심은요, 헬라어 원어로 플레오넥테이스라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어떤 것을 가지기 원하는 열정과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회의가 원어인 이 생명은 풍성하고 활동력 있는 삶, 하나님께 속한 본질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풍성한 삶, 활동력 있는 삶, 하나님께 속한 본질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원하는, 진정이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이 나 자신의 인간적인 열정이나 간절함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 순간에 대해서 조심하고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은요, 물질, 관계, 직장 등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본질의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습니다. 이야기 속의 부자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자의 이야기 속에서 외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곳간에, 내
곡식에, 내 물건에, 내 영혼에 바로 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한 사람이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부자의 공통점은 바로 그들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아닌, 바로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탐심입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물건을 사보신 적이 있으세요? 특히 가까운 곳에 있는 코에 가면 물건을 사실 때 그 앞에 전단지가 놓여져 있어요. 몇 달치의 세일하는 물건들을 소개하는 전단지예요. 그것을 들고 가잖아요. 마법이 일어납니다. 세일하는 물건을 보면 다 사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사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카트에 담고 저것도 카트에 담다 보면요, 이상하게 카트에 물건이 쌓일수록 제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져야 되는데 마음이 점점 불편해져요.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도 계속 불편하고 계산할 때도 마음이 불편하고 점점 막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요, 계산대에서. 그리고 냉장고를 가득 채워놨다고 마음이 편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해요. 또 이걸 먹어 치워야 되겠다, 빨리 먹어 치워야지 하면서 맛있고 귀한 그 음식들이 뭔가 치워야 되는 그 어떤 것으로, 정리해야 되는 어떤 것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불편한 마음은 이런 물건이나 음식, 재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배고파하거나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을 봐요. 저는 그것을 도와줄 여건이 있어요. 하지만 어떨 때는 이거 너무 오지랖이야 진짜, 목사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해서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질 거야 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제 마음이 계속 조금씩 불편해요. 처음 저희 교회를 시작하고 1년 동안은 잠이 잘 안 왔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와 하나님께 누를 끼치면 어떡하지? 아무도 오지 않거나 왔다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돌아가면 어떡하지? 교회와 성도님의 일 잘 돌보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럽고 대단해 보이고, 우리가 과연 50명을 넘길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 때로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목사인 저희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이런 근심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도로 나아가면서 이제는 좀 시간이 또 흐르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조금 더 살펴보는 여유가 생겼는데요. 그분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특징이 발견되더라고요. 소위 대형교회라 불리는 그 교회 목사님이든 상가교회에서 아직 자립되지 못한 목사님이든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으신 분들은 그 목회라는 어려운 길을 건널 때에도 참 행복하신 거예요. 너무 얼굴에서 행복한 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항상 기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 힘을 주님께서,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간절히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 가장 행복해지는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청빈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꺼이 감사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주님 앞에서 정리하시고 해결해 나가시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을 반드시 행복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문제에서 나아가 여러분의 삶이 정리되는 놀라운 즐거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내가 해야 될 내 인생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재정적인 부분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터부시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작게 여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영상 예배도 드리고 현장 예배도 병행했는데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떠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현장 예배를 기다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조금 언짢으셨을 거예요. 도대체 왜 하는 대로 안 하지? 어떤 분은 마음이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제가 성도님이었어도 분명히 그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변명은, 이유는 정말 말씀드리기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헌금 하나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이 그것의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좀 더 깊은 관심의 키워드는 바로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저희의 마음이 밤이 새도록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로 다소 빨리 병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조금 잦아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많은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아, 언제 가야 되지? 언제 오셔도 괜찮습니다. 코로나는 전염병이 심한 질병이고 많지는 않지만 사망자가 나온 질병입니다. 충분히 예방하시고 조심하셔서 성도님들이 건강한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코로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저희가 항상 했던 기도, 제발 저희 성도님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진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혼란의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권고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에 있는지 거울을 보듯이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내 우선순위에는 다른 어떤 것이 바로 내 자신이 와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 반드시 이뤄내야 될 성공은 우리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서 지켜내는 바로 그것일 줄을 믿습니다. 시편 저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73편의 저자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16절에 그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의 불편함을 해결하게 되었는데 17절에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세웠을 때 그의 마음이 해결된 것입니다. 시편 108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때나 어려울 때나 너무나 잘 나갈 때나 그 어느 순간에라도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484장을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주여 소망 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힘든 기간 동안, 이 어렵고 모두가 처음이라서 너무나 낯선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고 늘 그래왔듯이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내 삶을 기대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것을, 주님이 내 우선순위가 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부여잡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귀한 우리 세종천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백한 기도, 삶으로 살아내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를 이끄심을 굳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